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바나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는 귀한 기간 되게 하시며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작업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요즘 참 어려운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참 세계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제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새로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 여러모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기에 이 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3편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들 사이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제가 태어난 해가 67년인데 이때 이제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국 연합국 사이에 시리아 반도를 놓고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죠. 그리고 거기에 주변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이라크니 이란이니 뭐 아랍 제국들이 쭉 둘러싸여 있죠. 인구수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아랍 연합국은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여론이나 많은 전쟁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싸움은 3일 안에 아랍 제국의 승리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니까요. 그 전쟁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눈이 이제 한쪽 눈밖에 안 계신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25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서방의 이 첩보원들이요, 야,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아주 위협적인 무기를 개발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모세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그 전쟁 일선에 투입하고 자신은 방송국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방송을 통해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박또박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일선에 있는 장병들에게 방송을 통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병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를 너희들이 지켜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너희를 승리로 이끄시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6일 만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 서방 첩보원들은요, 이 모세 다얀 장군이 말했던 최신 무기가 무엇인가 막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최신 무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세 다얀 장군이 다시 승전을 기념하는 그런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최신의 무기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장군의 마음속에 불타는 뜨거운 애국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국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땅을 지켜야겠다라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애국심이었고,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과 애국심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도 일주일이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아주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 그들의 땅을 지켜야겠다는 애국심으로 그들은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지하 벙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소련이 땅을 차지해도 아마 반드시 우크라이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린 소년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 거구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사의 수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수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그리고 병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에 내성 병력을 바라셨기 때문에 혼비백산하여 블레셋 군인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오직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6.25 세대는 아닙니다. 장로님만 6.25 세대신 것 같은데, 그때 소련이 250대 북한이 250대 소련 탱크를 몰고 남한을 쳐들어왔죠. 그리고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인민군 최전선에 있었던 지휘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마치 방망이로
손뭉치를 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망이로 손뭉치를 치는데 그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냥 줄줄줄줄줄 내려오는 거죠. 한국은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함석현 씨가 쓴 뜻으로 본 조선 역사에 그가 이렇게 전쟁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찌하여 인민군이 그렇게 큰 대군을 가지고 낙동강을 내려오지 못했는가? 이것이 바로 의문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시죠. 교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교회들이 부산 해운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되었을 때 비가 장대비가 막 쏟아지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움직임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각 대표 되시는 교단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밤마다 골방에 들어가 철야 기도를 했는데 한 목사님에게 이런 환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느 천사가 낙동강에서 천검을 들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의상 오늘 본문을 한 세 대지로 좀 나눠보면 간단하게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참 대적이 많았어요. 벌써 1절, 2절에 세 번이나 많다, 많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참 대적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이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의를 위하여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천일수록 때가 많이 묻듯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대적이 많아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욥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공산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슬람 국가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북자에 의하면 2000년도 한 해만 해도 400명에 이르는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속히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이쪽 저쪽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방패 우리 영화에도 많이 보잖아요. 방패가 있으면 칼과 창이 와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브라함이 318인을 데리고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그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그들이 다시 쫓아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 거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요, 어떤 경쟁이나 경기에서 이겼을 때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주어지는 명예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나의 영광이여 내게 하는데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이요 다윗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어요.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쟁에서 이겼냐? 다윗의 마음을 빼앗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마음,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뺏는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늘 다윗의 고백, 나의 영광이시여.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그리고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 때문에 왕권이 좀 추락했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죠.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뭐 좀 사려고 하면 손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기름값이 캐나다는 조금 조절을 해서 내렸지만은 우리 기름값 막 2불 가까이 올라갔을 때는 기름을 넣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는 가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옥처럼 보내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온통 세상이 어둡습니다. 마치 출구 없는 동굴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나이다. 사람이 머리를 들지 못할 때는요, 피곤할 때 머리를 들지 못해요. 그리고 수치를 당했을 때 머리를 들지 못하고 병이 들었을 때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말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새 힘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죄와 수치로 머리를 들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겠다. 그리고 네가 병들어 있을 때 나의 보혈로 너를 치료하겠다. 오늘 실패와 낭망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는 분들, 다시 한번 머리를 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내 머리를 들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바나바 기도회인데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또 이게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죠.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를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나의 방패여 산성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발을 평안히 뻗고 잠을 자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싼다 해도
발을 뻗고 자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영국의 상공을 막 공격하고 있을 때 그날따라 엄청난 더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초저녁에 방공호 속으로 어떤 엄마하고 아이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쫑알쫑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곧바로 쓰러져서 잠을 이렇게 새근새근 잡니다. 그러자 방공호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방공호에 있는 분들 보세요. 뭐 폭탄 소리니까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아이가 푹하니 자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참 애를 보면서 야, 너는 그렇게 밤새 쿵쿵쿵쿵 거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니? 물었더니 그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둘 다 깨어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 대답입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작은 일에 벌벌 떨고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이 주는 건 세상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 마귀가 두려움을 준다. 이제 두려움이 없고 나니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이제 주의 복을 우리 조국에 내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회복이 된 사람은요,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소망의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옵니다. 쭉 보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어서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합시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는 거민이 사는 곳입니다. 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 땅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보고가 달랐습니다. 문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에 달려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가 축복의 땅이었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은 형편없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밤새 엉엉 웁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들 불신앙의 말이 아닌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뱉은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데 캐나다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우크라이나에게도 하나님 회복하게 해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국도 주님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